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애호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란 책을 선택해서 첫 번째 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애호의 이름이 무묘앙이라고 했죠. 자, 천부경에서도 때마침 무자가 있고 묘자가 있고 앙자가 있었다. 무를 궁금해하는 애호는 묘한 사람인데 명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딱 그 위치가 설명이 되는 아주 적절한 닉네임이 딱 이름과 맞아떨어져요. 이 문묘왕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애호의 깨달음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애호를 공부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공부가 풍부해지면서 애호를 더 정통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을 캐치하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녹음해 본 거를 저도 다시 들었지만 꽤나 천부경하고 무의 관점, 무부경적으로 봤을 때 에오의 첫 책, 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를 하면서 이게 약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들이 많고 연결이 되니까, 천부경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 에오의 단점이라든가 모자란 점이라든가 더 채워야 될 것들이 충족이 되면서 굉장히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어지더라. 저도 다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걱정되는 건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그래도 또 어려울 수 있겠구나. 천부경도 모르겠고 에오도 미친놈스러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두 개를 합쳐 놓으니 이거 더 난감해진다.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에어를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아 발달 과정에서 9가지의 주제들을 다 마쳤고, 이거는 이제 1장의 마무리쯤일 거예요. 1장의 마무리.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정리하면서 1장은 마무리가 오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각주로 들어갈게요.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고, 9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제 반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반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천부경적으로 봐도 저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천부경은 계속 돌아간다. 무한 반복. 천부경은 계속 돌고 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반복이란 글자가 중요한데, 이 자아 발달 과정에서 봐도 이 9개의 과정 모두가 반복을 통해서 정착하고 자아가 결정화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다시 보면 천부경 한 판만 보아도 만왕만내죠. 만왕만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경 이 한 판만 봐도 만왕만내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된다. 자, 천부경 한 판 자체가 돌아가는 것도 만왕만내고, 천부경 안에서의 천부경이 돌아가는 것도 만왕만내이고, 천부경 바깥에서 다른 세상에서의 천부경이 돌아가는 것도 만왕만내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구 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주 세상을 펼쳐도 그렇고, 나로 갖고 와도 똑같은 이치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반복이라는 포인트를 보더라도 어, 나나 지구나 우주나 무주나 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만내. 반복된다. 자, 이제 여담이 하나 들어가면, 무가 있고 무주가 있고 이 경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내가 있고 에고가 있다 쳤을 때, 에고의 위치는 여기라고 했고요. 보통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만 와도 훌륭하다고 했고, 우리는 보통 나와 에고와의 싸움을 하고 있고,
여기서 깨달으면 지구 물리적 이치뿐만 아니라 지구별의 선지자들이 내어준 경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어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하지만 이쪽에는 존재하지 못했다. 맛만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더욱더 명확해져요. 제가 에어를 읽을수록. 자, 그런데 천부경 한 판이 만왕만내로 돌아간다는 걸 이 우주적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긴가에 오면 뭐가 끝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무주나 물을 만나서 그것에 도달하면 고는 사라질 것이다. 그게 열반이자 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물을 알면 이쪽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리와 섭리와 진리 밑에 근저에 깔려 있는 도리에 따른 그러기 때문에 이 우주 세상이 삐뚤어졌지만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 건너 불구경을 못한다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이며 깨달은 사람들이 착한 노예가 되는 것이 다 보인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쪽에 존재하면 뭔가 해탈해 버리고 끝날 것 같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끝을 못 본 거야."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여기. 혹은 이 경계이니까 여기가 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예요? 동경이 되는 거야 동경. '아 저기 가면 뭐가 끝나겠지.' 실제로 무가 뭔지 모르니까 '윤회가 끝날 것이다.' 소멸해 버리고 무와 일체감이 들고 무언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고는 우주만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만 봐도 딱 알죠. 여기에 철저하게 있어 보면 절대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돈다." 내가 가든 시스템이 그러하든 윤회가 그러하든 그냥 돈다라는 거예요. "반복된다. 만왕만내한다."라는 거예요. 만왕만내. 이거를 절대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착각하고 여러분이 그 오해의 끈을 놓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깨달고 나면 뭐 고가 없어지고 거기서 해탈의 경지가 일어나겠지.'라고 그냥 약간 무슨 어떤 기대감에 의한 착각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때 깨닫는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100% 예요, 100%. 이거 제 말 믿으셔도 돼요. 돈다라고 해 가지고 그 고를 안고 있는 편이 낫지 뭔가 깨달아서 '내가 이 정도니까 무하고 일체감을 느꼈던 것 같아. 해탈이야. 나는 다시 안 태어나겠지?'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건 죽기 직전에 증명된다. 죽기 직전에 성철과 애호같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찰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9 가지를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 1 번은 뭐였냐면 음 공부나 부모를 인식하는 반복 과정에서 내외를 구별하는 자기 감각이라고 돼 있고 이제 기억을 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름하고 거울이 나왔었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라고 했었고 그 표현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름과 거울이라는 말이 나왔고 어떤 관찰을 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 자아 발달 과정에서 그냥 편안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운동 기능이 생긴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운동 기능. 자, 네 번째는 소유라는 개념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인제 요 배고픔이라는 게 아마 나왔던 것 같죠. 배고픔이라는 말이 나왔고 내외를 구별한다. 내외를 구별한다.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그 1 번 무급과 음과 양의 인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딱 태어나 가지고 엄마와 나 자극에 대한 반응. 그렇죠. 살고자 하는 것은 배고픔 때문. 원인과 결과, 작용의 이유.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 이 원리가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인지할 때 무주 세상에서 우주로 일이 딱 탄생되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은. 자, 그래서 1 번에다가 제가 대입해서 써 놓은 거예요. 일시무시의 무극과 음양, 여기 태극, 음양의 이치 이렇게 제가 그렸잖아요. 그것을 인지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강력한 이치들을 챙겨서 가면 애호의 9 가지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봤을 때 천부경 일시무시서부터 연속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름과 거울은 이름은 명하여지는 것, 거울은 석삼극이 원래 일체였죠, 여러분. 일시무시 석삼극 무진본 했을 때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석삼극으로 나갈 때 본래 있었던 내가 화살을 쏘아서 내 뒷모습을 발견한 것, 그것은 쌍차쌍조 회광반조다. 일즉다 다즉일로 퍼지는 과정에서 자타불이다. 연기법의 그러한 순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불교의 최고 이치가 다 나왔죠. 이름과 거울 두 단어에 의해서 그런 고찰과 통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운동기능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천지인이 갈리면서 일석삼극할 때도 작용은 있지만 부피나 물리나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일적십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일적십거의 물리적인 이치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는 게 자아 발달 과정에 대비시켜서 볼 때는 더 정확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적십거. 부피도 커지고 중력도 생기면서 환의 자리가 생기는 작업을 하는 와중, 그게 3 단계쯤이다. 자, 4 단계는 소유라는 말이 나왔죠. 소유라고 하는 건 내 거 뭐 너 이게 더 확실해지면서 오행이 나오죠. 태극 이후로 오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물 속에서 내가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환의 작용이에요. 무조건 환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내 거, 너 거, 그리고 내가 맞아, 너가 맞아, 선과 악이 분명해지면서 내 행동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목표도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들이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우주들이. 여기서 또 여담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이 다중우주, 다중우주 거리잖아요. 이거를 다중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은 모두 소우주가 아니라 그냥 우주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구의 인구가 일단 예를 들어서 80 억이라고 했을 때 이거 다중우주예요 이미 여러분. 다중우주를 정말 우리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 이 우리 우주 바운더리 하나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머릿수만큼의 우주가 있는 것이 곧 다중우주다. 그게 더 이치적인 다중우주의 설명인 거예요. 우선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어이없이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리적인 배움들도 이치적으로 근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머릿수만큼 우주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다중우주. 어폐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 4 번은 이렇게 천부경의 이치로 봐도 아주 자명한 순서대로 때마침 설명이 잘 된다. 애호는 배호한 사람이 맞긴 맞다. 자, 다음 페이지. 자, 5 번은 어떤 조건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하고 6 번은 지배력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표현은 좀 달라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연장이죠. 자, 7 번은 변화.
"아 내가 변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죠. 자 8 번은 "나는 변화할 수 있지만 희생까지도 할 수 있어." 에어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자 9 번. 자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고 소멸할 수 있다고 하고 근본적인 자기마저 부정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데까지 가요, 에오가. 그래서 5, 6, 7, 8, 9 이렇게 나뉘는데 그것을 인제 천부경, 무부경적으로 인제 다시 보잔 말이죠. 5 단계는 운삼사성의 이치를 잘 다스리는 단계이긴 한데 그 순간이 바로 진리의 오류가 나는 순간이다라고 제가 일단 써 놨죠. 진리의 오류, 진리의 오류.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간단히 말하면 오행이 펼쳐질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자님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필연적으로 선과 악이 극명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환오자리가 수십억 개, 수천억 개가 생기는 와중 이러니까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오류가 나는 순간은 바로 5번째 단계쯤. 자기 발달의 과정을 봐도 벌써 에오는 뭐라 그래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대전제긴 하죠. 무언가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에오는. 그 와중에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주가 신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사는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오는. 자,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꼭 자아 발달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의 자리가 생기는 작업은 그 작업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운삼사성, 운삼사성 무언가 환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진리의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순리적인 이치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6 단계를 보면 생존 범위에 대한 지배력을 반복적으로 확장시킨대요. 동물적으로 봐도 그렇죠. 여기는 내 바운더리야. 다른 동물들이 쳐들어오면은 물어 죽이고 그죠? 그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고 꼭 안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고상하게 앉아 가지고 총칼만 안 들었지 사람 죽이는 일은 인간이 더 심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다 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고 경쟁하는 것. 그 와중에 고통은 다 안고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고찰이나 통찰은 애호가 너무 정확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쓰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 써 놨냐면 그거를 천부경 무부경적으로 "환오의 이치를 더욱 견고히 해서 지구별에 더욱 발붙이려는 본성이다."라고 써 놨죠. 지구별적으로만 봤어도 그냥 그러하게 환호가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깨진 진리가 아닌 세상이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순리적으로 선사와 악마는 같이 가는 거면 그 와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는 끝까지 같이 간다고 했고 그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환호의 이치가 더욱더 견고하게 그 이분법의 세상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지 않고 살겠다고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 작업이라는 소리죠. 6 번째가 지배력을 반복적으로 확장시키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애나 어른이나 못 깨친 자나 깨친 자나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먹고 살려고 한다. 이것이 애호의 시선이에요. 자, 7 번째는 지배력. 자, 세 번째 물리적 자기 지배력의 반복은 윤회 시스템에서 더욱 견고해지죠. 더욱 견고해져요, 여러분. 만학만내하던 중에 그런 집착의 끈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제가 첨언을 하는 거예요. 첨언. 여러분이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냥 보통의 깨달음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깨닫지 못하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이 물질의 힘을 여러분이 극복하기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칫하면 여러분은 몇 번 윤회한다 그런 거예요. 그냥 최소 1억 번 윤회해요. 이런 소리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지배력에 여러분들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 어떡해요?
윤회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끝물 21세기 2021년에 천보경이 나왔고 물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형상으로 깨닫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견성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한국에서 그나마 깨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 있는 이 현재 이 상황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지구별은 공룡이 나왔다 사라지고 나서 인간이 번성하는 시대를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윤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갔다 다시 와야 된다. 그게 언제일진 모르죠. 여러분이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은 1억 번은 1000억 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바심이 좀 난다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윤회는 윤회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고는 있고 어차피 도는 것인데 뭘 그렇게 애를 쓰고 남들을 욕하면서까지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그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그냥 동경하는 무만 받고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이제 저는 그냥 개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그 얄팍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이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 강의가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는 이제 상종하지 말고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넘어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분들은 그게 진짜 깨달음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밖에 안 돼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 8 번은 희생이란 단어. 희생이란 지구별에 국한되면 업으로 쌓일 뿐이다.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계속 드렸죠. 깨진 오류, 깨진 진리의 오류가 판을 치고 있는 우주 세상 안에서는 아무리 선업이라도 희생이라도 봉사라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우리의 선업 때문에 어딘가에는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리적인 물질적인 극히 지구별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업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깨진 육방세계에서는. 아무리 희생이라고 지구별에서 떠들어 봤자. 자, 그거 위험하죠. 진정한 양악명으로 나가야지 여러분의 희생이 희생다워지는 거예요. 양, 앙, 명. 양해서도 희생이 진리의 오류가 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은. 앙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밝게 명해야 돼요. 명. 이게 각, 립, 행의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다. 여기서 머물러 봤자 소용없고 여기서 머물러 봤자 소용없고 행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어떤 힘으로? 무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동모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무력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했지만 이제 무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무력. 이 무력. 여러분도 무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이제 9번째는 이제 파괴하고 자기가 소멸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였죠. 9번째. 저도 그렇게는 봐요. 저도 자신의 철저한 파괴는 깨달음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꼭 자신의 철저한 파괴. 애호식으로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다. 일단 깨진 육방색의 진리의 오류가 났기 때문에 자기를 깨지 않으면 그거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에고와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 이 철저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해탈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오가 간단하게 말하고 저도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지구별 이거 우주도 아니고 나와 에고와의 싸움 여기서 뽁짝뽁짝거리는 것이 지금 철저한 파괴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파괴는 우주적 파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적 파괴도 아니고.
요 나와 에고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여러분 이제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인터넷에 판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힘을 빌어서 이거는 그냥 해결하시면 돼. 그게 해결됐다. 그랬는데도 계속 깨달았죠. 평화롭죠.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싸움은 선생님들의 말이 다 맞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오해로 들리시는 분들의 차이는 여기서도 와요. "아 너는 이 얘기는 좀 하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는 실은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 에고와 나와의 싸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비워야 되고 좀 닦아서 맑게 해야 되는 과정을 제가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저는 그 이상인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많이 닦았고 비웠고 평화로우신 분들이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 더 깨쳐야 돼. 그 과정이 뭐다? 파괴. 자신을 더 철저하게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철저한 파괴는 깨달음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꼭 해야 된다.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웬만한 유튜브에 뿌려져 있는 선생님들조차 정신 차리고 이 과정 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뭘 파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파괴가 됐으면요. 애호스러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평화롭죠? 이거는 우주적. 그리고 여러분 종종 이제 애호스러운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다른 선생님들을 나무라면서 "그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여기에 있다. 우주적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코드나의 영성학회 선생님도 약간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 소공자 선생님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허경영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 팬들 또는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쁘게 슬쩍슬쩍 얘기만 하지 여기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도 가끔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들 약간 응원해 줘야 돼요. 안 좋고 오해가 있고 사기성이 짙은 거는 그대로 말은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사기꾼으로 몰아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구별시켜 드리잖아. 이 말은 듣고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기성이 많은 말이지만 이 말은 꼭 이치에 부합하니까 들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란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 하는데 왜 그걸 안 들어? 안 들을 필요가 없죠. 그분도 평생을 공부해서 깨달은 건데 왜 그 소중한 걸 갖다 버리냔 말이에요. 그냥 사기성 있는 몇 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지적질해 줄 테니까 들을 건 다 들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건 지적질할 거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가르침은 다 받아도 돼요. 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언젠간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 막 그 뭐 행간에 떠도는 소문 막 인스타적 감성 막 이리 몰렸다가 쟤는 사기꾼이래 저리 몰렸다가 또 이건 아니래. 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너는 왜 그걸 몰라줘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북적거리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맞는 이치만 배우면 된다. 그걸로 끝. 자 이거 자신을 파괴하는 문제는 아주 힘들기도 하죠. 이거는 우주 세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써 놨죠. 우주 세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극복하는 차원의 문제예요. 이 파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실은. 자, 제가 크게는 두 번 죽어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적어도 우주적 죽음이에요. 나와 에고의 싸움이 아니라 적어도 우주적 죽음. 그 두 번째는 무슨 죽음이 있어요? 적어도 무주적 죽음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여기서 한 번 더 진짜 적어도 크게는 한 번, 두 번이라는 소리예요. 크게는. 그 파괴 과정이 있으면 인중 천지 일이 되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우주적 차원에서 파괴 과정이 진정하게 일어났을 때 그게 인중 천지 일이 되는 거예요. 인중 천지 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천부경 한 판에서 인중 천지 일 하고 딱 끝났어.
이게 여러분 끝이에요? 천부경판은 여기도 있고 내천부경판은 또 돌아가고 중첩된 천부경판도 있어요. 그 중첩된 와중에 이 안에 천부경판도 있고 이런 얘기는 제가 또 새로 하죠. 천부경판은 중첩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천부경은 돌아가요. 돌아가. 심지어 중첩되면서 중첩된 와중에 그 안에서의 천부경판이 또 있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하지만 여러분 생각의 확장이요. 제가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것까지 여기에 철저히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중첩된 천부경판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꺼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우주적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너는 물을 안 해, 물을 안 해. 여기 있는 물을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다. 와 봤어야 알지 자기는. 여기서 그냥 깨끗하지요. 그런 느낌이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자꾸 입이 아파서 얘기하기 싫은데 인제 최근에 또 어디 제가 이 카페를 들어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해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요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리는 거야. 천부경파는 중첩되기도 한다. 그게 한 겹이에요? 백 겹이에요? 억 겹이에요? 무수히 많이. 여기 써 놨죠. 인중천지 일 했다고 일종무종 했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천부경은 돌아간다. 나 소멸하고 파괴하고 말래. 그걸로 끝일 거야. 해탈하면 나는 아예 자유로워질 거야. 자유의지조차도 없고 시스템조차도 없는 그곳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다시 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살은 깨달음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시 도는 게 보살이래. 2000년 전 잘못된 가르침. 원리는 맞아요, 여러분. 보살은 계속 도는 게 보살이라며. 부처가 되기 부처가 되는 걸 거부한 것. 그러니까 뭐 엄청 높은 해탈의 경지가 있으니까 보살은 알긴 알지만 여기까지는 못 가보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있고 무슨 뭐 문수보살이 있고 그런 게 보살이다. 천만의 말씀. 이치적으로는 보살이 훨씬 타당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치적으로는 보살이 훨씬 타당해요. 해탈이 뭐예요, 여러분? 해탈이 인중천지일 일종무종하고 나서 해탈해 버리면 끝나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다. 이것 또한 보살처럼 또 돈다는 거예요. 보살은 해당 우주에서는 적어도 돌 수는 있으나 해탈해 버리고 나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천부경파는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그냥 불교적인 얄팍한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그 이상의 깨달음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게 끝일 거야. 보살은 이 수준이야. 해탈은 여기 있고 부처는 여기 있어.' 이런 유치스러운 그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이 '어 그건가?'라고 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도나 저루도나 돌고 돌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지금이 뭐다? 무다. 지금이 어디다? 무의 극명한 중심이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공안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는데도 안 와닿으시는 거는 옛날에 그런 가르침들에 여러분이 그냥 그 지식의 힘에 눌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단히 지금 2분 동안 말한 것도 어떻게 해요? 불교적 최고의 가르침을 지금 다 갖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쉽게.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거야. 쉽게 알려줘도 거부하는 거죠. 입에다 떠 넣어줘도 삼킬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제가 받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